우리 이제 시편 32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시편 32편은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먼저는 다른 아내의 다른 남편의 아내인 바세바를 여러분 간음하는 성적인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 여러분 우리아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여기시는 성적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여러분들 지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은 바로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함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바로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죄를 용서받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인데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복되어라 거역한 죄의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되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바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되는 죄가 그 축복이 있다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는 복.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해결받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왜요?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에 있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됐어요. 이제 다윗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윗은 뭐예요? 죄 용서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 진정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정말 가지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진짜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뭐 하나의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이고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저희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양윤선 전사님도 말씀을 전했지만 양윤선 전사님이 그 야고보서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전했어요. 단순히 저 치유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근데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 근데 어떤 기도죠? 바로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 바로 의인은 바로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양전사님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도 단순히 먼저 병 고쳐 달라, 단순히 은혜 축복 주 달라, 이것보다 먼저 내 가족들의 죄도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가 돼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들, 정말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바로 회개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진짜 복된 복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그래서 주님께 죄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이런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회개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분명하게, 내가 주님 앞에 지은 그 죄를 분명하게 입으로 털어놨다라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죄를 털어놓지 않고 마음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다가 자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막연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칫 여러분들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회개를 막연하게 해요. 회개를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막연하게 내가 지은 죄를 막연하게 고백하지 않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지은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이러한 죄를 분명하게 지었습니다. 막연하게 고백하셔야 아니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요. 어떤 때는 주님께만 죄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결국에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을 때 다시 그 왕이 다윗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왕의 권력으로 숨기던가요? 우리 사무엘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던가요? 덮던가요? 아니요. 드러내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알게 해요.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라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족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죄를 지어서 힘들게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우리의 죄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죄를 짓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솔직히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제가 성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그 말로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가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이 그걸 다 인정하고 그 성도에게 사과라고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요? 어쨌든 여러분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었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를 회개를 바르게 함으로 내 죄 문제 해결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요. 근데 회개 바르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회개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내가 나의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들 진실한 회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세요.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회개를 남용하면서 또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회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다윗이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 주셨냐면요,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회개함으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꾸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가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제 회개에서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자, 성도님들, 다윗은 말입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죄 회개했지.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지.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너가 고난당했어? 너가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뜻, 나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전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살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야 된대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은혜가 임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살 길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만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막막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앞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해도 이게 계속 응답이 안 돼요. 막막해요.
이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나서 주님 어떡할까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길이 열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이 축복, 오늘 저여러분들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다면 성령님 그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성령님 생각나는 죄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어떤 그런 말씀도 주실 거예요. 너 나한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그 가족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런 마음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를 막연하게 회개하지 않고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나의 잘못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회개하게 하소서. 죄를 서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기도 우리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리려 했습니다.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모두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 하나님 어렵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죄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주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주님과 바른 관계까지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 죄를 회개한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혀 있고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고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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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기도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죄 용서받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